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예,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 코로나와 제왕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저희들이 이제 출애굽기 13번째, 13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3월 1일부터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또 감사하게도 그 주부터 재앙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5번에 걸쳐서 이 재앙에 대해서, 출애굽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월 1일이 무슨 날이죠? 3월 1일이 3.1절이죠. 3.1절이 무슨 날일까요? 예, 그래서 찾아봤어요.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그때 1910년 8월 29일부터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강제 점유하고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나서 1919년 3월에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다 마치게 되고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그 미국 윌슨 대통령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14개조의 전후 처리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각 민족의 운명은 민족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라는 내용의 성명서였습니다. 러시아의 레닌 역시도 그 성명서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제국주의의 국가에 지배당하는 약소 민족들의 독립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게 되자 우리 그 일본의 피지배를 당하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성명을 희망의 등불로 비춰지게 되어졌고 우리의 독립 의지를 만천하에 알려야겠다라는 취지로 3.1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월 15일은 지금 이 제암리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보면 3.1 만세로라고 있어요. 이 근처에 보면은 이 제암리에 엄청난 그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1 운동이 시작하고 3.1 운동은 뭐예요? 우리 민족 스스로 어떤 독립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명하는 운동이었죠. 그런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있는 이 화성 지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제암리 학살 사건이죠. 수촌리에서 그리고 그 4월 5일이 그때 무엇이었냐면은 그 바란 그 장이 서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1 운동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때 일본 육군이 수촌리에 들이닥쳐서 그때 마을 주민들을 마구 학살하고 마을 가옥 42호 중에서 38호를 불태웠다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고 또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라고 한 다음에 그 제암리 교회 가두고선 불태워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그들의 어떤 자신들이 독립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표명하고 또 그것에 대한 엄청난 희생들이 치러졌던 그 땅, 그 피가 흘려졌던 그 땅 위에 저희들이 서 있고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3월 1일 저희들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졌어요. 코로나가 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전후무후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코로나라는 그 재앙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요. 또 설교도 공교롭게도 이 출애굽기 재앙의 그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이 출애굽기 재앙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앙을 이해하는 관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그들이 빠져 있는데 포로가 되어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재앙을 보내시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바로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해요. 깨달았다고 하면 그것이 멈춰지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던 그들의 마음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던 실제 왕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일을 했고 또 그 왕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그 왕이 그들을 보호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참 신이신 참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분의 능력은 어떠하신지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재앙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2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그의 지배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을 나에게 보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들은 무엇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해요. 내 백성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이 10가지 재앙들이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지금 시대에 오늘은요 코로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재앙이 찾아왔어요. 전문가들이 처음에는요 금방 이것을 정복하고 잠잠해지고 이것이 우리를 지나간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점점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고 지난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뚝을 쌓아서 이 오는 파도를 어느 정도 막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그 쓰나미가 우리를 덮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막아내고 우리 국민들이 모든 힘을 다 합쳐서 이것들을 사회 스스로 교회도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마스크를 쓰고 학교도 가지 않고 회사도 또 여러 가지 자가 격리를 하면서 이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 코로나와 우리가 싸웠죠. 근데 그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쓰나미가 이제 곧 다가올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힘듭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코로나를 보시면은 주보를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죠. 주보에 보시면 그 코로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동그랗게 그려져 있고 그곳에 우툴두툴하게 주변에 우툴두툴하게 이렇게 동그란 것을 쌓는 모습으로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요, 이 왕관을 영어로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관을 라틴어로 하면은 코로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왕관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그리고 태양같이도 생겼죠. 태양이 이글이글 타는 것처럼 생겼는데 태양 주위에 빛나는 그 빛을 이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이 바이러스가 마치 왕관과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라틴어로 비루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인데 비루스는 무슨 뜻이냐면 독이에요. 독.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것은
이 왕관 모양의 독이 되는 이 바이러스가 1919년에 발병되었다라는 뜻이죠. 지금 이것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습니까? 이 얼굴과 코, 입에서 나오는 그 재채기, 또 이 콧물, 이 비말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재채기를 하면요, 초속 40m 태풍의 속도와 맞먹는, 그래서 이 재채기를 하면은 그것이 튀어나가서 상대방의 호흡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전염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지고, 또 마스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팔로 이렇게 해서 그 비말을 침이나 또 비말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리는 방식으로서 이것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마스크를 하고 손 씻기를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이 재앙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이제 백신을 발명하면은 백신이 나오면은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웨덴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이 그냥 지나가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서 이 코로나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진 것이죠. 조선시대에 왜 일본에 우리가 침입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력이 약해서인 거죠. 우리가 튼튼하고 내 면역력이 강하다고 하면은 이런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반강제적으로 모든 일상이 멈춰지게 됐어요. 그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것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 가운데도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멈춰지고 나니까요, 보이는 것이 있죠. 그 전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루 24시간이라는 그 시간들을 열심히 뭔가 투자하고 애를 쓰면서 추구하던 어떤 가치들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던 그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어떤 개념들이 있는 거죠. 사상들이 있는 거죠.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멈추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이 어떻겠습니까? 이 재앙이 오면서 그 사회가 다 마비가 됐어요. 그들이 추구하던 것들, 그들이 원하던,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목표들을 다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시냐면 그들이 신뢰하고 그들이 안정감을 누리던 그 대상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를 보여주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희들이 믿고 있던 이 국가나 또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의술이나 과학이나 이런 모든 제도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고 있던 이 종교조차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게 다 멈춰지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빠르게 달려가고 있을 때 보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이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매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는 몰랐죠. 지금 오고 싶으시죠? 함께 보고 싶었죠. 그냥 같이 식사하면서 그냥 나눴던 그 담소들,
따뜻하게 옆에서 느꼈던 그 사람들의 체온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죠. 또 이 공기가요, 지금 이 멈추게 되니까 인간만 힘들어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인도에 그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나라가 그렇게 깨끗한 적이 없었어요. 사진이 항상 보면 뿌옇고 지저분하고 어두웠는데 그 인도의 하늘이 파래졌대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간이라는 종만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가장 행복하겠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짜로 공급받고 있었죠. 공기, 마음껏.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확진자가 되어졌을 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그것을 긴급으로 만들어서 이송을 하고 보냈는데 그 산소 탱크 하나가 얼마나 비쌉니까? 마음껏 숨을 쉬고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들, 우리가 공급받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는 값없이 그냥 공짜로 공급받고 있었는데 그것의 소중함들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죠. 지금 옆에 있는 분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인간이 제 옆에 있는데 그전에도 그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셨었죠. 저희들이요, 뭔가를 추구하면서 바빴어요. 저도 지금 요새 거의 반백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애들하고 밥 3끼를 다 같이 먹고 있어요. 와, 이런 적이 없어요. 좋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소중한 게 뭘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열매가 나타날까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중생하고 거듭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나로 대해주는 방식, 나와의 화해가 일어나고 나와 아내와의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와 부모와의 화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변화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한국 교회가 우리가 추구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그 이름으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무엇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까? 제가 신방하느라고 집에서 일주일에 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줄 수 있는데 안 했죠. 회개합니다. 지금도 이번 주에 그래도 몇 번은 했어요. 솔직히 2번 했어요. 네. 그것도 생일이라. 창피합니다. 네. 뭘 섬기면서 우리가 살았을까요? 주님이요, 멈추고 우리 정신이 좀 제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지배하던 세력의 민낯을 보게 하세요. 저는 이 3월 1일부터 계속 재앙 설교하면서 되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영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분리개척을 하고 또 1월부터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3월부터는 1부, 2부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이제 막 시작하고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이제부터 뭔가 으쌰으쌰해서 막
수세미도 만들어가지고 막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멈추게 하셨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쳐야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300년 동안 그 초대교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날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뭔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그를 지배했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겼죠. 근데 저희는 그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또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불안하기 시작하고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 동기 사역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너네 교회는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가관도 아니에요. 차마 여기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다들 뭐 하고 있냐면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멈추라고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무엇으로 인하여서 행복해 했었을까요? 저는 뭘 생각을 했어요? 왜 불안할까? 나는 왜 지금 기쁘지 않을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주님이 물어보세요.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에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당해서 재산을 다 날리고 다 흩어져서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타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서신을 쓰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들 기쁘냐라고 물어보세요. 예, 기쁘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기뻐하라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이미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그 부요하신 그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하고 집안에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저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생각은 그래요. 생각은 그래도 건강한 교회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멈추다 보니까 정말 내 몸이 예배하고 있던 또 내 몸이 추구하고 있던 그 대상이 하나씩 10가지 재앙을 하며 하나씩 허물어지듯이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방들이 있는데 그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우상들, 잘못된 목적들, 잘못된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을 하나씩 비워가시면서 깨끗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안에 어떤 마지노선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리개척을 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면은 그래도 최소한 한 100명 정도는 되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고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주님도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목사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넘기를 바라겠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운영이 되어져야 되고 또 헌금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 않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그 안정감을 추구하던 마음들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100명이든 1명이든 10명이든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멈추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쥐려고 달려가고 있었던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우리의 10년 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20년 뒤의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10년 뒤에, 20년 뒤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저도 모르게 막 1, 2부로 나누고 주일학교라고 또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겠죠? 예, 신발이 500켤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자회를 하고 막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서 바자회 하면 500켤레니까 그걸로 홍보하면은 또 수세미 나눠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구름같이는 오지 않겠지만 안개처럼은 오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잠깐 했어요. 2초. 네, 좀 더 했어요. 네, 그렇게 오고 뭔가 하다 보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말은 그래요. 말은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를 왜 갑니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으려고 그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제가 누구인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저의 모습을 너무나도 저의 민낯을 또 저의 어떤 포장한 그 포장지에 가려진 저의 진짜 모습들을 정말 처절하게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저희들이 얘기하지는 않지만 지금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저와 비슷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할까요? 주님은 왜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며 그 굳이 그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사가게 하셔서 거기서 살게 하실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리고 두려웠었는데 그 안에 이 생명이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지냐면 큐티를 안 하던 분이요 큐티를 하기 시작했고 말씀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힘들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라고요. 유튜브를 끼고 산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 호숫가에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예전에 드렸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제사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들에게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을 섬겼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의 욕망을 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셔서 지금 무엇을 하게 합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로에게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을 주지만 바로는 여전히 어떻게 반응합니까? 목이 곧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음을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점검하고 다시금 되짚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모일 수는 없으니까 같이 뭐 기도회를 하거나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뭘 합니까? 같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같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대청소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멈추니까요, 자연이 깨끗해졌어요. 교회가 멈추니까요,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고요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건요, 이제 할렐루야, 우리 전도문이요 다 닫혔어요. 감사하죠. 예전처럼요, 우리가 이제 이벤트를 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해서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재미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올 가능성은요, 굉장히 희박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전도지를 빨리 만들려고,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수세미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다 전도지를 이제 붙여서 보내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가서 수세미에다가 전도지를 붙여서 주면은 그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잘 받으시겠죠? 모르겠어요. 주님은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이벤트가 전도지가 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지가 되도록 부르신 거죠. 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초대교회에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이 로마 시대의 노예 신분인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부족하고 정말 날마다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뭔가 나에게 없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런 어떤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해서 다단계처럼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고 회복되어지고, 그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내가 기뻐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이 흩어져서 이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이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면 그 당시에 가장 거대한 제국의 왕이고 가장 앞서가는 그 나라인데, 그 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면 너가 섬기는 그 신이 참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이 참 신이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전도지가 우리 자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오면 친교도 하고, 뭐 저희 교회 밥 맛있잖아요. 밥 먹는 것도 좋죠. 근데 이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 나만 사랑하는 거야. 너 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 더러워진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거룩하게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선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우리 교회를 대청소하는 거였어요. 4월 5일 식목일이지 않습니까? 전 교인이 대청소하고 점심도 맛있게 먹고 또 밖에 화단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막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못 모여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주에 우리의 영혼의 대청소를 하기를 원해요.
좀 이제 멈추세요. 지금도 교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떠나보내지 않고 붙잡을까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이 상황을 더 잘 대처해서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교회로 비춰져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찾아올 수 있게 만들까를 고민해요. 그 욕망을요,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면서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머무르며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다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선악과를 주셨어요.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율성을 가지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의 노예가 되어졌죠. 그 노예가 된 우리의 욕망,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을 내려놓아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안에 이 자유를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 동물들을 데리고 오게 하면서 그 모든 피조물의 가치와 의미, 존재의 목적을 이름을 지어주는 방식으로서 부여하는 유일한 생명체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 세상에게 가치와 의미와 존재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계속 설교를 할 거니까요. 네, 오늘 설교 2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멈추셔야 돼요.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한 단계 도약할까 그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네,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내가 아무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이 코로나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멈추고요. 주님께 들읍시다. 우리 각자의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의 추구하던 그 방향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멈추고 우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3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기도할 텐데요. 오늘 큐티 하는데 주님이 서 계세요. 근데 어떻게 서 계십니까?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은밀하게 지었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발각이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다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다 알게 되면은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서서 내가 심판을 받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이 서 계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모든 수치와 조롱과 멸시, 너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 너가 담당해야 되는 그 죽음을 내가 대신 담당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진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그런 모든 내가 추구하던 잘못된 그 욕망들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인 마스크를 끼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숨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진 이 재물과 모든 풍요함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음을 하나님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고 힘써 주님의 이름을 목 높여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조차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예수정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간구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곳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수 정함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